할렐루야. 오늘 어느 교회에 목양을 위하여 강야로 나간다는 간증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의 34장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내시는도다. 오늘 목양을 위하여 강야로 나가시는 이수평 목사님의 글을 잠시 올려드립니다. 신학교 초부터 목회하고 싶었던 열망인데요. 원칙대로라면 신학교 수업을 끝내고 목양을 시작해야 할 터인데 신학교 1학년 때부터 목회를 하기 위해 목양기를 몰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는 이미 신학원에 입학하기 전부터 신학부를 가진 동기생들 중에는 부교육자로 또는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이 여러 명 있었고, 또 오늘 간증하시는 그 목사님은 연령적으로 목회하기에 알맞는 세대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목회자를 갖고 싶은 것이 당연한 희망이었다고 합니다. 개척교회를 시작하고 싶은 욕망이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이미 기도원에서 은혜를 받았고 구령의 열정이 가슴속에 불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하늘라도 빨리 일터를 갖고 복음을 증가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척교를 할 만한 적당한 처소를 몰색하니라 어떤 때는 좋은 곳을 소개받기도 했고 또 어떤 때는 동기생 중에 협동 목회를 제안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목회는 인간적인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가 더욱 절실하다는 믿음 때문에 먼저 기도를 들어서 응답을 구했답니다. 처음으로 밝히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 아시는 비밀인데 그동안 빚을 지고 교회의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과 또 빚을 지면서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회비가 헷갈리는 사연도 수많이 많았지만은 지내고 보면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도우심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기적 같은 일들이 많았답니다. 개척 7년이 되니까 이제는 교회가 안정이 되고 빚도 다 갚고 자립이 되어 조금 받는 사례금도 제때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무도 모르게 저희 그 가정의 재산의 전부였던 전세금으로 교회 부지를 구입하면서 헌금하고 7년 만에 그곳을 떠날 때는 이삿짐, 운반비 받아간 것이 없었답니다. 내가 개척했다고 내 교회라고 생각하면 불경스러울다고 생각하시면서 내가 개척했다고 내 교회가 아니고 내 재산이 들어갔다고 그것이 내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엄청난 실수이며 불경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내 생명까지 다 바쳐도 하나님의 은혜에 갚을 길 없는데 몇 년 수고한 것 가지고 재산 조금 바친 것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내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고 사건이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라고 다른 법 없다고 고백합니다. 제천의 성도교회가 세워지고 제천에서 가장 모범교회로 부흥되기까지는 그동안 수고한 헌신 봉사한 성도들이 여러 분 있지만 그 성도들을 일일이 기명하거나 공개하려고 하고 싶지는 않으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를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자칫하면 하나님 앞에 무례할 자가 되고 말씀에 불순종한 자가 되기 때문에 누구의 공과도 묻어버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개척 목회 7년의 훈련을 거친 용맹한 사역자로 제천에서의 첫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적과 같았고 파란만장한 적전지에서 쉼없는 영적 전쟁이었답니다. 강한 군사는 강한 훈련을 겪어야 한다고 7년을 그곳에서 견디고 나니까 이제는 목회가 힘들거나 두려울 것이 아니고 자신이 생기고 재밌고 보람있는 사역이라고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목회에 자신감도 생기고 이곳에는 누가 와도 목회하기에 누워 떡 먹기라는 확신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허락하시기만 하면 더 넓은 무대, 더 큰 무대로 올라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고 한국교회 갱신, 즉 개혁의 주역이 되고 싶은 소망에 용수심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용명이나 내 의지를 내세우거나 인본적으로 목회를 하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는 것이 간증자의 마음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이곳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오래전부터 잘 아는 지인이 장로님께서
미국에 이민을 가서 계셨는데 갑자기 미국 신학교로부터 입학 허가서를 보내주시면서 한국에서 큰일을 하시려면 미국 유학은 필수적인 과정이니 비자를 받아 미국에 유학을 오라고 통지가 왔답니다. 서류를 작성하여 대사관에 비자 신청을 하였는데도 그 당시는 한국에서 미국 유학 비자가 완전 스톱된 때라 신청에 2번이나 거절당하고 목회에 전념하고 있었는데 상상치도 않은 우리 교회 최고 북방선교 건너 백령도에서 가장 역사가 깊고 큰 교회인 진천교회에 담임으로 청빙이 왔습니다. 동기 목사님 소개로 그 목사님께서 이 목사님은 선교사 훈련, 총신대 MTI 훈련 과정을 받았으니 선교사로 가는 셈치고 그곳에 한번 가보지 않겠느냐 라고 소개했다는 겁니다. 현지 답사를 한 후에 그곳에서 사역지를 옮기기로 결정하고 본교회의 사임의 뜻을 밝히고 후임자를 모색한 후 이임 날짜를 정합니다. 열왕기하 6장 9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 복음할 곳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명자에 가는 길을 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명자인 존재로 우리 모두는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내가 오고 싶어 오고 가고 싶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도 예의가 없습니다. 어떤 이는 사명을 모르고 일생을 마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젊어서 또는 중년에 또는 노년에 사명은 빨리 깨달을수록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늦게 깨달으면 그만큼 사명 감당할 시간이 짧아진다는 것이요. 그러나 늦다고 후회하고 포기할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소명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크고 작고의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진실하고 옳으며 얼마나 의로우냐가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믿음, 지뢰의 문제를 보시고 거기에 함께 해주십니다. 사명자의 갖출 자격은 무엇입니까? 사명자는 자기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사명자는 명을 내리신 분의 뜻이 중요합니다. 사명자는 각자의 달란트가 각 다릅니다. 남과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천인 중에 만인 중에 한 사람도 똑같이 생긴 얼굴은 없습니다. 어디가 달라도 조금은 다른 데가 있습니다. 쌍둥이도 마찬가지죠. 사명자의 길은 의롭고 고난의 길입니다. 자기 소유도 자기 권리도 자아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요. 주권자의 뜻만 있고 내가 부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꿈을 가지라고 외치지만 그 꿈은 개꿈이 될 확률이 강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꿈만이 참된 꿈이죠. 사람은 젊어서 누구나 꿈을 다 가집니다. 대통령, 장군, 외교관, 과학자, 재벌, 기술자, 유명인, 예술가 등등 꿈이 있죠. 꿈 안 꿔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간증인 분도 꿈을 꿔보았다는 겁니다. 가난하고 불행한 환경과 식민지 시대에 출생한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반까지 6년을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에 주경야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일본은 세계 경제 대국이 되어 있는데요. 노동자와 경영자가 비슷하게 고루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보다 50년 앞서가는 나라로 경부 고속도로가 생기기 전에 일본의 대도시에서 지하철과 버스 노선이 정확한 시간에 운행하는 나라였습니다. 노력하기에 따라 제대로 대우를 받는 그런 환경 속에서 6년 동안 온갖 체험을 하고 고국으로 돌아왔답니다. 우리나라에 돌아와 그들의 정치를 우리나라에 접목시켜보고 싶었는데 우리나라는 정치인들의 정치의 정체도 모르는 초짜들이 많이 설쳐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정치작을 만들어 놓고 국회의원 3선, 5선 정도 하고 청와대로 들어갈 꿈도 꾸다가 왕창 망해서 다 잃어버리고 죽으려다가 기도원으로 끌려간 3일, 10일, 20일의 금식기도를 3차례나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20일 금식기도 중 사역자로 부름받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 기도였으며 두 번째는 중생체험이었습니다. 그때 한국교회의 실상을 기도 중에 낱낱이 보게 하셨는데 마지막 20일 금식기도는 죽으러 간 것입니다. 도저히 못 견뎌서 나를 데려가 주시던지 아니면 완전히 변화시켜 성령의 프로가 되게 하여 주시던지라고 기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20일 동안 내내 눈물을 몇 바가지나 흘렸는지 모른다고 고백합니다. 마지막 날 시간은 불로 온몸이 뜨거운 불세례와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는 정치로 내 민족을 구하려 하지 않고 나의 예수의 복음으로 내 민족을 구하도록 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주의 종되게 해달라고 한 번도 안 했는데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포로가 되어 은혜를 받고 나니 그 순간부터 내 눈에 콩깍지가 끼어서 주의 종은 무조건 내게는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조건도 안 따지고 여전도사를 천사인 줄 알고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이듬해는 1978년 신학교에 입학하고 1979년 목회자 전도자로 변신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40년 동안 오직 의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롭고 힘들고 고되어도 원망 낙심 후회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간 14년은 일반 목회, 개척교회 90년 가까운 역사 깊은 교회, 문 닫는 교회를 채군 후 교회 갱신운동과 회개운동과 함께 청소년 훈련원 전국 기독교인 연합회 연합운동, 전인치유 임상연구 등 40년을 무소유로 올인했다는 것이죠.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내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회자도 이해하기 어렵고 믿기지 않을 것입니다. 또 간증자에게는 50년 전에 일본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은 오직 교회뿐이라는 것을요. 그 약 10년을 지내고 42년 전에 복음의 전령으로 소명받고부터는 그 사명의 내로 내가 포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일을 방해하는 장애물 때문에 힘들다가 수년 전에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었고 호세아 선지자에서의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는 말이 깨달아서 그때부터 내 이름을 소평으로 뒤집고 세상과 담을 쌓고 지금도 고독하고 외로운 길로 걸어간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소평 목사님입니다. 문제는 사명자의 가는 길에서 나고자가 안 되기에 하나님 앞에 절대 나는 나를 위해 무엇 하나 왔느냐 물으실 때 대답할 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목사 노래하다가 왔습니다. 복음 전하다 왔습니다. 집 지키다 왔습니다. 대답해야 하는가? 아니다. 그것은 불합격이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앉고 서는 것 다 보고 듣고 계십니다. 그 앞에는 핑계, 거짓말, 변명이 안 통합니다. 이때까지 무소유주의자로 살았는데 이젠 얼마나 더 살겠다고 호송세하려면 안 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사명 잘 감당하고 목회 초기의 인생 무쌍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깨달습니다. 그때 배운 인생 무쌍에는 죽음과 삶, 생과 사이의 차이는 종이 한 장의 차이로 손바닥과 손등의 관계이죠. 이번에도 올라오면서 그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오늘이 마지막이다. 종말론적 신앙인 뿐이다. 43년생으로 살 만큼 살았다. 사명자는 사명 감당할 때까지 죽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이미 예수 십자가에 죽었다고 고백합니다. 사명자의 가는 길에는 꽃길보다는 가시밭길이 훨씬 많다는 것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앞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사명자가 멘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한국교회 선배 목사님 가운데 멘토를 모시고 배우고 본받고 섬기라고 약 20년 동안 찾았지만 못 만났습니다. 그 대신 성경에서 멘토를 만납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 구약의 아브라함, 모세, 이사야의 에레미야, 노아, 다니엘, 엘리야 등입니다. 바울에게 본받아야 할 사명은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추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로마서 14장 7절 8절입니다. 내 경력, 내 자신, 내 지식, 내 철학, 나의 모든 것 다 던져버렸습니다.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나보다 못한 자에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0장 24절 인용하면서 예수님도 그렇게 살다 가셨다. 나는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신다. 라는 것을 각오합니다. 세 번째는 반드시 하나님 만나고 움직여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다메섹 체험을 하기 위해 전에는 모두가 실패한 것,
목회자도 평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목회하면 나도 죽고 모두 다 죽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또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의 심장으로 이식수를 받고 목회하라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 빌립보서 2장 5절이 아니면은 목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돈의 노예, 명예의 노예, 권력의 노예가 된다는 것이죠. 최소한 20일 금식 체험과 은사 체험 반드시 해야 한다고 보면서 육신을 위한 은사는 가짜이다는 것이죠. 자기 자식 사랑하고 자기 가족 사랑하고 저 자식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상관없는 이방인의 사도 바울은 자기 백성만 사랑하진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 백성을 살리러 오시지 않았습니까? 또 사명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최우선이라고 고백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 14절에 축복의 증거를 순종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신명기 28장 15절 68절은 저주받은 것은 불순종의 결과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간증자는 뼈아픈 체험을 한 증거가 있습니다. 자기 사명 감당하는데 자신이 방해꾼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유익보다 못하게 구하는 소극적인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인치유는 교회 사역과 많이 다른 것은 전인치유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역이고 영혼을 살리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살 길은 이 길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복음이 바로 증거되고 복음으로만 민족 사상을 교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민족성이 반드시 개조되어야 하고 그 방법은 교육제도가 완전 교체되거나 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해서 앞장서야 된다는 것이요. 도상 안창호 선생이 남긴 말은 경찰서 10개 있는 것보다 교회 하나가 있는 게 더 낫다고 했습니다. 또 사명자는 고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명자의 길은 외롭습니다. 고난의 길, 순교자의 길, 그러나 그 길은 최고로 영광스럽다는 것이죠. 큰 은혜 받고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합니다. 행복한 길 3가지 제목으로 살펴본 다음과 같답니다. 첫 번째, 이 민족의 모세가 되게 해달라고요. 두 번째는 이 세대의 바울이 되게 해달라고요. 세 번째는 마지막은 순교자의 판결에 서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어느 지인 목사님은 저자를 보고 간증자를 보고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했답니다. 무슨 뜻에서인가 하고 물었는데 목사가 목사의 기득권을 다 포기했으니 순교자라는 것이죠. 목사의 기득권은 말씀 증가하는 것뿐입니다. 지금 고정된 내 생활비는 그 당시에 24만원, 기초연금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두 자녀와 돕는 손길들이 항상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14년 담임 목회 중 월 사례금 50만이 최고 수입했다고 고백합니다. 3년간 다 모아서 유학 가는 경비 하나께 등록금을 썼다는 것이죠. 사명자는 손해보는 것이 즐겁고 억울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죽는 것도 두렵지 않고 당당합니다. 사명자는 옥에 갇히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겁니다. 사명자는 불행한 것 같지만 지고의 행복자이라는 걸 고백해야 됩니다. 행복의 전원지가 바로 그분에게서 시작이 되기 때문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은 길이 보이지 않는 자에게는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필요한 자에게는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행복한 자는 사명대로 살다가 사명당하고 사명다하고 본향에 돌아가는 것이죠. 금의 환양 아버지 집에 직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해준 것이 복음이죠. 간정자인 이수평 목사는 사명은 한국교를 세우는 사명으로 지금까지 5권의 책을 쓰게도 해주셨답니다. 영유아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1, 2권은 작은 소책자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유용하게 쓰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한국교를 회복시키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새 일을 시작하려는 사역은 초대교회 아시아 7교회 중 칭찬받는 2개를 본받는 영적인 사역이죠. 내가 변한다는 것은 물론이고 교회가 회복된다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교회가 점점 많아지면 대한민국은 세계 열방의 자랑스러운 복지 사회 국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의 선교의 마지막 주자로 사명을 풍성하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 교회가 방방곡곡에 세워질 때 동방에 비치며 세계를 살리고 인류를 살리는 자랑스러운 통일조국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나라를 들어 쓰실 것이며
그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남은 자들이 쓰임받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죽음 앞에도 의원이 착하고 충성된 종들, 그 다음에 지구의 행복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시길 바랍니다. 간증자의 이 간증을 듣고 여러분 참조하시며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는 지대한 문제의 핵심을 가지고 간증자의 말을 들으며 간증을 우리가 참고할 때 서로 큰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간증자의 말을 듣고 또 전하면서 듣는 자나 또 전하는 저에게도 큰 마음에 큰 힘이 되어 주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모든 면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참조하고 또 목회자들을 참조하며 또 고난을 저희들이 인용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난과 예수님의 그 큰 고난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근의 주의 선배님 목사님들을 말씀을 듣고 또 깨닫는 귀한 시간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오늘 훌륭한 이소평 목사님의 본질의 계획에 대해서 개척과 모든 것을 글을 쓴 것이 있는데 제가 혼자 알기보다는 여러분이 또 알고 교회를 찾는 분, 개척하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나눠봤습니다. 서로 은혜 받고 정말 행복의 지기를 걸어갈 수 있도록 또 고난과 어렵고 힘든 그 과정에도 반드시 여러분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고난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괴로워 좌절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또 내 기억이 없다고 여러분 위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마음의 교회, 성전의 교회를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네. 온 땅 위여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라. 찬양할지어다. 모든 죄 사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그로 고통의 승리하게 하셨다. 만왕의 주 여호와를 찬양하라. 많은 우리의 깃발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네. 온 땅 위여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라. 찬양할지어다. 세상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의 깃발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네. 온 땅 위여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라. 찬양할지어다. 열방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와 기쁨으로 소망을 안겨주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전능의 주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가끔가다 여호와의 깃발을 부르면서 힘을 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여호와의 깃발, 승리의 깃발 우리가 부르면서 또 힘을 보시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네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이소평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내가 전달했습니다. 또 여러분
또 귀한 선배님, 목사님들은요, 우리가 듣고 배워서 또 하나의 교훈이 되었으면 하는 점에서 오늘 방송을 띄웠습니다. 샬롬, 감사합니다.